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각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관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은 과로로 쓰러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가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도 최대한의 방역 조건을 갖추고 최소 인원이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이런 재앙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에 재앙이 만영을 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면서 인간의 오만방자한 마음들을 꺾으셨습니다. 한번 재앙이 시작되면 그 재앙은 그냥 끝나지 않고요, 한 나라, 한 지역, 인류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지와 죄악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고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다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51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었더라. 당시 애굽은 최강국입니다. 그 최강대국의 통치자는 바로 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력 하에, 그 권력 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무슨 군대 조직을 갖출 수 있고 무슨 힘으로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재앙이 쏟아졌지만 바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항복하지요? 10번째 재앙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항복했습니다. 노예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는 힘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바로를 이겨야 되거든요. 바로의 군대를 이겨야만 노예가 탈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운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지식으로 안 돼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돈 많이 벌어도 안 돼요. 교양이 있어도 안 돼요.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나 이념이나 사상으로도 여러분 이 묶여있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인생은 해방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전쟁을 치는데 피 바른 집만 넘어가요. 피 바른 집만 저주가 면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이 피가 뭐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의 보혈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어떤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축복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주시면 나는 그때부터 되는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내 실력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그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돌아가는 길이 같은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오늘 17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해변도로를 따라서 지중해 해변도로를 따라서 쭉 그냥 올라가면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요.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좋기 여러리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편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쌍돈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박해만 받아왔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만일 한 번도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다 붙들려서 그들은 거기서 죽든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앞길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해안도로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훨씬 돌아서 가는 광야길로 홍해 앞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들은 뭔가 강제로 시켜야 하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홍해로 인도해 주셨고요. 홍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2달 만에 신의 산에 도착을 하는데 신의 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광야에서도 살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행진하기 좋은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하고 좋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이 그 길로 간다는 것은 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 더 귀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체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길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보이는 길,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돌려서 저 신의 산으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이 사실 믿으시잖아요. 복음성도 가운데 다 하시고 있는데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은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믿으시지요?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의 인도는 완벽해요. 완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해변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마침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21절, 22절을 볼 텐데 21절, 22절에서 네 단어가 나와요. 네 단어를 기억하자고요. 네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단어를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방향 제시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뭐고요? 순대로만. 첫째는 보호,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함께, 네 번째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지켜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중국 땅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요 40도 이상이에요. 쭉 40도 이상이에요. 50도도 넘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요 쭉 떨어집니다.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영상 1도 2도 되면 이거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장대하게 내려 쪼이는 태양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세요. 밤에는요 너무 추우니까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밤과 낮이 자동 조절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조절 자동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나 봤더니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마치 엄마의 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때리기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때리는 손은 다치지 않아요. 조절이 가능해요. 사랑의 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디로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봤더니 첫 번째는 뭐 하시더라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세요. 이 보호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가장 알맞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제시하세요. 하나님은 갈 길 몰라 당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령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해안길이 아니고요, 편안길이 아니고요, 돌려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광야 중에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했더니 홍해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끌어가나 몰라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왜 이쪽으로 가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국군들을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방향 제시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향 제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들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포로가 됐을 거예요. 도망쳐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네요.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시네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실까요?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방법을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세요. 지켜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광야입니다. 보이는 게 모래사막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방향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구름이에요. 쉐케나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쉐케나. 너희 장목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들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떠나셨을 것 같아. 광야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쉐케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답답하지요? 어디 오고 가는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지경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들이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게 있어요. 뭘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걸 믿으시자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뭔가 잘못돼서 감옥에 갔어. 그 감옥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셔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할 줄 알았더니 떨어졌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엄청나게 시험을 당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근데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세요.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내 곁에 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는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수제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도 목격했지만 그런데 그는 자격지심이 들었어. 이런 낯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갈릴리예요. 거기까지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주님이 손 내미셨다니까.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믿습니까 여러분? 손 내미신대요. 지치고 곤하여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했던 제자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정리해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원해놓고 남 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를 낳고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세요.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나 봤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네요. 보호하세요. 넓은 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세요. 그냥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2가지 답을 잠깐 드리고 마칠 거예요.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무슨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점쟁이처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눈에 보이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점집 가는 거잖아요. 가까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상식을 사용하세요. 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 홍해가 갈라져야 될 때가 있어요. 홍해를 갈았어요.
그건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길을 알려주실 때는요, 점쟁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요, 질서를 유지하고 상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 잘못된 심보를 고쳐야 돼. 내가 삐뚤어진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서 바르게 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당에 섬기는 귀신처럼 역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그 생각이 허망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생각을 많이 하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생각, 저 생각이 얽혀서 도저히 바른 분별이 생기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서 바른 분별을 갖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감염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잔재를요, 말씀을 통해서 씻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거예요. 내적으로요,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사상이, 생활 풍습이, 문화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들은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40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상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뜻을 펼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런 일도 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런 방법도 순종할 수 있어? 좀 먼데 내가 원하는데 이 길로 너희들 갈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네, 지름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오늘도 말씀 들었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주셔 과실을 맺는다.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하자고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갈려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한 역사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 51편 50편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간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79장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379장 이 찬송의 가사를 보세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79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는 게